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가 전보다 화를 덜 내는 것, 그래서 예전에 불같던 성격이 변한 것, 내가 안 좋은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 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많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분명 그 사람의 모습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이런 변화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겉모습의 변화보다 더 깊은 변화, 우리를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나의 형편이 바뀌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이런 환경의 변화보다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견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일까요? 환난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에 기록된 욥입니다. 욥은 환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숨 돌릴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욥을 붙드셨고, 그 믿음의 뿌리를 그 가운데서 더 깊게 내리쳤기 때문에 42장 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욥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환경이 먼저 변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을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진짜 변화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씨앗이 스스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씨앗은 좋은 땅에 심겨 있어야 합니다. 물도 받아야 합니다. 햇빛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 기도, 교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믿음, 내가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자리를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 기쁨과 감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번의 예배, 이 주일 예배를 습관처럼 지나가듯이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곳을 찾아오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찬양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교회는 단순히 위로받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좀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은 영적인 병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도려내시고 태우시는 곳입니다. 병원은 아픈 곳을 숨기는 곳이 아니죠. 의사 선생님 앞에서 드러내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골아 있으면 도려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으면 태워서라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료 과정은 아프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고 기도 가운데 나의 굳은 마음,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상처, 나의 죄들을 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삶에서 만나는 모든 희로애락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급해지거나 앞서가거나 멈추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는 그대로인데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내 안의 상처는 그대로 품은 채, 이제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열심히 봉사했으니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선포하는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의 죄, 나의 상처를 다루신 그 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 나의 상처를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로 치료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말씀이 내 죄를 보게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등 돌렸습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 뒤에 내가 더 이상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회개를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죄를 인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이, 내가 잠시 놓쳤던 삶의 방향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방향으로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의 상처, 우리의 죄를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전에는 내가 죄를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세상의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죄. 이전에는 그런 죄를 숨겼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실 때까지, 내가 삶의 희로애락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바뀐 삶에서는 내가 예전보다 더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부교육제로 있다가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면 내가 예전보다 삶이 더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편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나의 직장을 바꾸시는 그 변화 자체의 목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 신약에 기록된 전도자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은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귀를 기울였고, 성령께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전했습니다. 빌립은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이 더 먼저였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 37절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내 환경이, 내 삶이, 내 기분이 빨리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처럼 가라 하시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물라 하시면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 사람의 모습, 육신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임을 오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쁨 감사의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했겠죠. 쉬우면 이 자리가 너 가득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육체는 나를 계속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성령께서는 계속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오늘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단 하나로 결론 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길보다도 좁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나를 살리는 생명, 나의 가족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생명, 이 세계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 또한 자신을 위한 기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혼의 구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힘들었지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강팍해지고 여전히 단단히 굳어있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한 번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비록 좁지만, 누가 인정해 주진 않았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변화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실 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진짜 변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짜 변화가 여러분 이 설교에서 끝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일시적인 교훈으로 되지 않기 위해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한 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직 숨기고 있는 것, 내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앞에 그 죄를, 그 상처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내가 앞서서 해결하려던 일이 있다면 하루만이라도 그 일을 멈추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순종의 마음이 있음에도 여전히 미루고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모든 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위한 그 진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께 이끌리는 삶, 목적이 분명한 삶, 가장 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삶, 단 한 가지 옳은 방법을 신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것을 전하시는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삶의 믿음의 반석을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방에서 제 이야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 삶의 간증을 듣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40-50년 평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한 번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나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신 하나님이 아니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모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 되신 주님, 오늘도 나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희로애락 가운데 능히 믿음으로 견고하게 굳건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원했어. 내 주변 사람과 내 모습과 내 형편이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실 때까지 회개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회개가 눈물로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전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희로애락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뿌리를 깊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실 때까지 회개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도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